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발살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지에 누굴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지에 누굴 찾아서 목마른 사슴지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목마른 사슴지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발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산소망 나의 몸 정성 받아줘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내게 만족 주신 주,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당신만이 나의 기쁨
할 수 없는 날이 오는데 그때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참 예배자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 쏟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린 기도서 그대는 숨기려 듭니다.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이 지난다. 예수의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거리게 지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숨기려 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숨기려 입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입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인정한 나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시간도 귀한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한 주간도 우리와 교통하시며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시고 또한 밝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잘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 같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다 사하시고 지금 사망에 가셨다가 하나님의 주님 의로움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으로 나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모세가 수건을 들었던 것 같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들이 아직 열려지지 못하는 것들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게 되고 그 앞에 가게 된다 하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의 확신으로 함께 하시며 흔들리지 않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님 지혜 많고 적음에 크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며 마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들을 각각의 심령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린아이에서부터 큰 자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정보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간 우리의 주님 화목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어서 진리가 너희를 찾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자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내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로 날 앞에서 참 강해지네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주의 두 발을 씻기며
8번째 포로기한 시대 함께 가겠습니다. 8번째 시대가 포로기한 시대가 아니라 뭐였죠? 오타예요. 주보에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였죠? 포로기한 시대가 아니라 포로 시대. 네, 오늘 저희들은 함께 포로 시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되니까 감회가는 하시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우리 잘하는 말씀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1절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계를 얻으리니 목소리가 나를 주려보다 받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미안하지 아니하고 너라고 비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름이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무덥지만 여름 때 기력이 세해지니까 공사도 있고 그잖아요. 몸보신 많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함께 나눈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하여튼간 우리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고 항상 바라보면서 살면은 샘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기력이 세하시면은 그런 영양 보충하는 음식 드시러도 가시고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러면서 주님 주신 더 큰 힘으로 승리해 나가시면 우리 군산가들에게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56권이고요. 예수님 탄생 이전 구약 성경 몇 권? 39권. 3구. 자, 9구단만 하면 되죠? 3구 27 더하기 66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12번에 걸쳐서 숲을 보는 성경의 숲을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가 엊그제가 아니죠. 시작한 지가 1월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반환점, 그죠? 8월달에 됐습니다.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의 12시대 한번 순서대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쭉 같이 가열해 볼까요?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 네. 두 번째 시대는 국제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네 번째는 영국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 통일왕국 일곱 번째는 분열왕국 오늘은 8번 8월달이니까 8번째가 뭐죠? 포로시대 그리고 다음 달이 뭐죠? 포로 포로 귀한 시대 이렇게 쭉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수천 년 전, 4천년, 5천년부터 시작해서 2천년 전, 지금부터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로 대입하면은 대부분 고조선 시대와 겹쳐요. 그죠? 정말 오래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포로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이런 걸 하기 전에 리뷰하잖아요. 복습.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달에 분열왕국 시대에서 왜 분열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왜 분단됐을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열왕국의 또 분열돼서 어떻게 갈라졌는가? 그리고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났는가? 그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분열의 원인이 뭡니까? 뭐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헌법과 같은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특별히 누구부터? 지도자의 왕부터. 헌법, 아가페 정치가 붕괴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왕국이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서 이제는 공식 명칭이 남쪽 왕국은 뭐죠?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몇 개의 부족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12개. 근데 남쪽은 몇 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먼저 멸망한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약 200년 동안 조속하다가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저기 네 번째 결말에 보시면 아수르라는 오늘날 이라크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약 150년 동안 남유다는 계속 존속하고 있다가
남유다는 이라크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 나라에 멸망당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순차적으로 멸망당하는데, 이러한 분열왕국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무슨 평가가 훨씬 많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특징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삼타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우리나라 히트했던 노래 중에 타타타? 기억 안 나시죠? 있지 않습니까? 이 타타타 그렇게 생각하시면 삼타 시대.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시대? 다성의 시대. 두 번째는 다역의 시대. 세 번째는 타락의 시대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결국 이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를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면서 왜 이 통일된 왕국이 분열되는가,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그가 이 헌법, 아가페 정치, 10대명에 기초한 아가페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걸 살펴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솔로몬 하면 뭐 지혜가 충만한, 그죠? 이렇게 왕으로 생각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뭡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 정치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런 거 우리는 사자성어로 우리 잘 알죠. 뭐라고 부르죠? 처음은 좋았는데 끝은 안 좋았다. 용두삼이죠.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용두삼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죠? 우리들도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용두삼이 인생, 항상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고 할 때 엄청 뜨겁죠. 막 그 예수님 생각만,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에 예수님 생각과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운전은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차가워지기도 하고,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용두삼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처음 사랑, 초심,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처럼 빠지고 마음이 차가지고 뭐 이러면은 주님께 또 우리들도 책망받는다. 다시 한번 이제는 리뷰 복습하면서 용두삼이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처음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끝이 잘 되는 인생이, 끝이 또 여러분 이게 더 잘 되는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런 점점 더 잘 되는 형통해 나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자 이제 8번째 시대가 뭐죠? 포로시대입니다. 포로시대.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했냐면 3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항상 저희는 숲을 보는 거니까 큰 틀에서, 자 분열왕국 시대는 무슨 특징이 뭐다? 3타 시대. 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먼저 제국한테 멸망당했다? 오늘날 이라크 북쪽이에요. 이라크 북쪽. 그 다음에 여러분 150년 지나다가 이제 남쪽 유다는 이라크 남쪽에 있었던 어느 제국 나라에 멸망당했다? 바벨론 제국. 여러분 오늘날 이라크라는 나라 가끔씩 듣긴 하지만 성경만 나오고 저쪽 그때 축구 경기할 때 둘이랑, 근데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강대국으로 평가받지 않고 뭐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때 2000년 3000년 전에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에요. 이라크 지역이, 그죠?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BC는 기원전이죠. 예수님 탄생 전 약 722년, 2700~800년 전에, 그죠? 지금 2700~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이고, 남유다는 BC 586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이렇게 멸망당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이야기예요. 고조선 시대죠, 여전히. 자,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는데, 약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포로로 끌고 가, 하여튼가. 그래서 뭐 강제 노역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여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시기가 기간이 몇 년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 이렇게 불러요. 70년.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강점기 몇 년이었죠? 36년, 5년, 6년.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되네요. 그죠? 남쪽 유다는 약 2배 정도 이렇게 식민지 시대, 포로 시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70년 포로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고대니까 지금 우리는 2000, 3000년 된 이야기니까 옛날에 지금이 아닌 현대가 아닌 고대에 이 제국주의의 변천사예요. 그 제국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강대국인데 나쁜 강대국이야. 지금 뭐야? 내가 다른 나라 민족보다 힘이 세. 근데 그 힘을 뭡니까? 도와주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침략해서 식민지 삼고 포로 삼고 뭐 이런 거 찾지 않고 그죠? 이걸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해. 그러니까 아주 쉬운 표현이 이거야. 깡패국가. 깡패국가가 제국이야. 하여튼 제국. 그래서 이 2000년, 3000년 전에 특별히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지역,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그 제국주의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천됐는가, 그 쉽게 말해 깡패국가들의 그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살펴보고, 왜냐면 이걸 이해하면 구약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렇게 제국주의 같은 게 여러분 생겨나는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제국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고대 제국주의 변천사입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요 도표만 머릿속에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게 이제는 고대 제국주의의 이제는 흐름이고, 동시에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역사적 흐름과 일치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자, 첫 번째 여러분 강대국이 이제 국제적인 강대국으로 역사상 사실상 최초로 등장했던 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느 제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어느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야. 이 역사상 저는 자신의 그 지역에서만 희생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권력을 또 군사력을 행사했던 그런 첫 번째 제국을 일반적으로 아수르 제국으로 역사들이 불러요. 아수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현되지만은 우리 일반 역사책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 배우잖아요. 그럴 때는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아시리아 제국. 일반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외래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텔레비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발음상 표기상 외래어니까 어떤 경우는 아수르, 어떤 경우는 아시리. 같은 거다 이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강력한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어느 제국한테 멸망당하냐면 두 번째 어디 제국?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힘이 일어나고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뭡니까? 또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또 바벨론도 오래 못 가요. 바벨론은 또 어디한테 멸망당해요? 성경에는 바사, 이게 한자로 바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해요. 바벨로니아 제국, 제가 잘못,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고향이 이런 거죠.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그래서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세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또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네 번째 어느 제국? 헬라는 여러분 그리스를 한자로 헬라라고 해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그 그리스 제국을 만든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대왕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에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지역. 마지막 여러분, 그리고 고대 시대 마지막 또 제국으로 짜잔 등장했던 게 바로 뭡니까? 이탈리아가 로마이자스는 로마 제국.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이렇게 네 개의 제국이 순서대로 차례차례 등장해요. 첫 번째 무슨 제국? 아수르. 두 번째 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 세 번째 바사, 페르시아. 네 번째 헬라. 다섯 번째 로마.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지형적으로 어느 지역과 관련되냐면 아수르랑 바벨론은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건 이라크예요. 그죠? 오늘 이라크야. 자, 바사랑 페르시아는 이라크 옆에 보면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현대지도 보시면 이라크 옆에 어느 나라 있어요? 이란이 있어요. 이란과 관련돼요. 이란. 오늘날 이란이 예전 고대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란. 그리고 뭡니까? 헬라, 알렉산더 그리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아수르, 바벨론, 바사까지는 뭡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와 관련되고 이제는 그 이후로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제국주의가 뭡니까? 이제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그리스 제국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리스 북쪽을 오늘날 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마케도니아?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뭡니까? 그 왕국의 왕자였고 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는 돌아가시자 자기가 왕으로 이제는 20살 때 왕으로 등위하면서 세계 정복에 나간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그리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오늘날 이탈리아와 관련된 거예요. 이탈리아 지역에서 바로 시작돼서 세계를 이제 정복해 나간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몇 개의 시대로 나눠서 하고 있죠. 12시대인데 그 시대와 각각 연관이 돼요. 자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은 성경의 12시대 중에 어느 시대? 분열왕국 시대 가장 강대국이에요. 자 바벨론 제국은 분열왕국 시대 다음인 어느 시대와 관련돼? 오늘 우리가 살펴본 포로 시대는 최강대국이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 달에 배울 포로 귀환 시대의 이 제국은 어느 제국과 관련된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 시대를 배워요. 중간 시대는 어느 제국과 관련된다? 헬라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이제는 구약성경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우리가 11월달, 12월달 요 두 번 신약성경 보는데 신약성경과 관련된 예수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성경을 큰 틀에서 이해할 때 아주 편합니다. 자, 됐죠? 자, 오늘은 근데 무슨 시대다? 포로 시대입니다. 가장 최강대국이 어느 제국이다? 바벨론.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통해서 1번 무슨 제국? 이라크 북쪽. 2번 무슨 제국? 밑에 있죠. 바벨론 이라크 남쪽. 자 3번 무슨 제국? 페르시아. 그 옆에 있는 이란. 자 이제는 뭡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유럽에서 이제 네 번째 무슨 시대? 무슨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로마 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 강대국 변천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 변천. 자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무슨 정책? 혼합 정책.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혼혈인들이 막 혈통적으로 혼혈이 나서 예수님 당시 거기는 뭡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혈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막 무시하고 무슨 말이죠? 이런 게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아수르 제국은 무슨 정책이다? 그리고 무슨 시대와 관련된다? 다시 제가 친절하게 떠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 무슨 정책을 폈다? 말 그대로 얘네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아예 뭡니까? 다른 지역으로 그냥 다 이주시키는 거야, 강제로. 그래서 포로 정책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시대와 관련된다? 포로 시대. 자, 바벨론 다음에 무슨 제국이라고 했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 무슨 정책? 얘네들 서심성, 귀한 정책이야. 내가 니네 나라 살게 해줄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안시고 나서 되고 자기 나라 돌아가요. 이게 포로 귀한 시대. 무슨 말이죠? 그래서 포로 귀한 시대와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문에 무슨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무슨 정책을 폈냐면은 무슨 정책? 융합. 서로 다른 문화들을 뭡니까? 합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마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접목돼서 뭐 융합돼서 이런 거 그죠? 아이 뭐 이런 게 있대요. 하여튼 그게 그래서 그리스는 융합 정책을 폈고 무슨 시대와 관련된다? 중간 시대.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이 약 400년의 빈 공간이 있어요. 기록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암만 성경을 읽어도 이 그리스 제국 혹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일반 역사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자 그리스 제국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은 그냥 전체가 무슨 제국과 관련된? 그냥 한마디로 로마 제국.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은 뭐 관용 정책을 폈다 이렇게 또 뭐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예수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뭡니까? 로마 제국 관련된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무슨 시대? 여러분 포로 시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고 우리가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끝났습니다. 고대 제국주의 변천사. 자 무슨 첫 번째 무슨 제국? 두 번째 세 번째 아사페르시아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 영화 뭐 하면은 흥행을 주도하는 배우 하면은 뭐죠 그 기생충의 주인공이 송 누구인데 그런 사람들 떠오르지만 좀 연배가 있으니 송강호 등등 떠오르는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20, 30년에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 영화 배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안성기 씨였어요. 그죠? 그죠? 하여튼 안성기라는 분 예전에 거의 그죠? 엄청나게 영향력이 좋았죠. 연예계에서. 근데 그분의 영화 중에 저기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원한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제목 이름이? 영원한. 근데 여러분 사실 영원한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왕국 제국들은 암만 강력해서도 보니까 다 뭡니까? 흥망성쇠 가져올 것이죠. 영원한 제국이 하나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없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이 고대 제국주의 변천 속에서 뭡니까? 영원한 제국은 이 세상적인 영원한 제국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잘났다고 내가 뭐 좀 이렇게 뭐 힘세다고 돈 많다고 뭐 한다고 이걸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계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화무 11호 건불 10년 그죠? 화무 11호 건불 10년 그죠? 화무 11호는 뭡니까? 꽃이 여러 동안 꽃이 활짝 막 장미 같은 거 빨갛게 폈어요. 그렇지 않고 영원히 가야 안 가요? 한 열흘 지나면 또 시들어요. 또 지나갈 때 지금 시든다는 거야. 지금 아마 아름다워도 이게 시드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름답고 너무 자만하고 그만하지 말라 이거죠. 건국신령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권력이 영원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여튼간 여러분 평균적으로 10년 가는 권력이 거의 없다 이거 하자고. 권력도 언젠가 무너진다니까 권력 갖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맡겨다가 나중에 결국 뭡니까?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다. 이거는 고대 제국주의 변천사를 우리가 통해서도 이거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이게 나라뿐만 아니라 저희 개인적도 마찬가지, 개인 삶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다시 한번 겸손한 삶으로 또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또 교훈도 배우면서 두 번째. 자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제국주의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가 쉽게 말해서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뭐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전쟁 일으켜서 막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국주의 같은 건 그죠? 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살던가. 도대체 왜 이런 게 일어나냐 제국주의의 근본 원인이. 여러분 되게 이런 건 정치 문제와 연관하니까 이제는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정치 이게 같은 수업 때 보면 별의별 분석을 다 할 거 아니야. 왜 일어나는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그죠? 성경적 관점에서 딴 게 아닙니다. 왜 제국주의 같은 게 일어나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 12시대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대가 뭐죠? 창조시대. 창조시대의 반대말이 타락인생. 창조시대에 주는 교훈은 창조인생을 살고 타락인생을 살지 말라죠. 바로 그거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즉 타락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여러분 타락인생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중심 인생이 아니라 누구 중심 인생? 네, 나. 여러분 나 중심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아가페잖아요. 근데 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거니까 뭡니까? 아가페가 아닌 반아가페적으로 나요. 그죠? 반아가페적으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불행인생.
그 결과는 재앙, 뭐 전쟁이나 식민지나 코로나 이렇게 여러분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인생은 이런 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런 어느 누군가가 타락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불행해요. 예를 들면 가정 폭력 현상 같은 거, 그죠? 부모님이 예를 들면 부모의 어떤 분이 자녀들 여러분 자기 마음대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요. 그러면 가정 폭력하는 거 뭐 배우자 간에 일어나잖아요. 서로 존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학교 같은데 요즘 많이 예전부터 문제되는 게 왕따나 갑질 같은 거잖아요. 왕따 문제 또 뭐 직장에서 갑질 문제도 뭡니까? 그냥 직장 상사나 선배나 힘센 애들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친구 관계를 또 회사에서의 상하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타락 인생 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별로 보면 남성 여성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 뭡니까? 여성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특정한 누군가의 아니면 여성 중심 세상을 만들겠다 뭡니까?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죠? 이런 게 다 뭡니까? 타락 인생의 다양한 형태로 가정에서도 나타나면 가정폭력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에서 나타나면 왕따나 갑질 같은 게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남성 여성 관계 속에서도 뭡니까? 서로 뭡니까? 이 존중하고 양성평등 이게 아니라 남성 중심 세상을 만들자 의색을 짜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성 중심 세상을 일사자가 뭡니까? 이런 남존 여비 사상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는 남존 여비 사상이잖아요. 그냥 남성 중심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다 뭡니까? 성경의 죄 때문이야. 타락 인생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 인생은 개인적 차원이나 이런 사회적 차원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인종 간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백인 중심 사상을 만들겠다. 중심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흑인들은 노예를 삼는 거예요. 노예제도 같은 거. 그죠? 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죄는 뭡니까? 이런 개인적인 차원, 가정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나 민족적인 관계,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이 타락에서. 예를 들면 뭡니까? 야,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최고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나 민족은 형편없다. 얘네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 우리가 얘네를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침략해서 식민사회에서 이런 논리를 펴서 뭡니까? 이 나타난 게 제국주의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그 정동환 씨는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식민사관이라고 그런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타락, 그러니까 민족이 타락하는 전체적인 민족적인 차원에 따라오는데 우리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다, 최고다. 우리 민족 중심으로 세상을 아시아를 개편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제국주의예요.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민족 중심 사회의 대표적인 게 우리 민족이 최고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중화 사상을 갖고 있어. 들어보셨죠? 중화 사상이 딴 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 민족이 가장 최고고 중국 민족 중심으로 중국 민족이 이제 한민족을 중심으로 뭡니까? 이 모든 세계 질서가 유지돼야 돼. 그래서 걔네들은 여러분 주변 민족을 부를 때도 되게 비하해서 불렀어요. 동등한 존중의 입장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중국 민족들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을 하겠다. 쟤는 이렇게 불렀어요. 언어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동쪽으로 할때 그래서 동이족. 동이족이 좋은 말이에요. 중국 관점에서 동쪽에서는 저 야만인들 오랑캐 동이족. 그러니까 여러분 서쪽에 있는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융이라고 불렀어요. 서융. 오늘날 치면 위그르족들이래요. 위그르족. 지금은 중국에 있는 속해 있잖아요. 근데 위그르족들은 중국의 전통 한족이 뭡니까? 쟤네 서쪽에 사는 야만인 오랑캐다. 그래서 뭡니까? 위그르족. 얘네는 뭡니까? 이 서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서융. 이 남쪽에 살고 오늘날 치면 베트남 같은 나라는 남만이라고 불렀어요. 남쪽 오랑캐. 북쪽에 살고 있는 뭡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몽골 같은 민족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뭡니까? 북적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빠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생각은 자유니까. 근데 뭡니까? 이걸 행동으로 옮기네. 이게 제국주의예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잖아. 근데 정말 그걸 행동으로 해서 침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걔네들 식민지 삼아버리는. 이거를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던 애들이 일본 제국주의예요.
일본 제국주의 여러분, 일본 제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렇게 아시아나 침공해서 걔들 뭡니까? 어떤 깃발을 흔들면서 왔어요. 우기. 일본은 전통적으로 국기가 일장기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우길기. 이제는 저기 태양이잖아요. 저기에 천왕을 상징한대요. 거기는 저는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의 황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저기에 보면 이제는 가운데 있는 빨간 게 이제 천왕 해잖아요. 근데 거기 하얀색이 이제는 이제 광선처럼 나가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일본이 뭡니까? 세계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뻗어나가? 뭐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서 이런 걸 상징하는 국민인데 재미난 좀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가끔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스포츠 경기할 때 축구 같은 때 일본 서포터 애들이 저걸 듣고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신문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는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다른 민족이 자기 민족 중심사상 속에서 침범의 식민지사 뭐 그러면 뭡니까? 다 불행해져요.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타락 인생의 결과는 불행과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뭡니까? 젊은 우리 남자들은 뭐 청년들은 뭡니까? 저렇게 뭐 학도 저기 그 전쟁에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탄광 같은 데 끌려가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군함도라는 영화 있었나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고 탄광에서 일하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뭡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죠? 이게 제국주의는 결국 불행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젊은 처녀분들은 뭡니까?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여러분이 그래서 제국주의가 왜 일어나는가? 성경은 모든 문제는 항상 죄예요, 죄. 이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죄와 타락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적 차원에서도 또한 여러분 또 사회적 차원에서 심지어 국가와 국가, 민족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게 특별히 국가, 민족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가 바로 제국주의로 표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전에 여러분 특별히 위안부 관련해서 나왔던 영화 중에 여러분 I Can Speak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국주의에 대한 참상이라든지 결국 제국주의가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정말 이 제국주의 같은 참담함으로 이어지는구나. 한번 이 영상 한번 하이라이트 간단히 잠깐 보시면서 두 번째 마무리 지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끝내도록 할 텐데요. Will you testify? Yes, I can speak. 저 증언전은 하는 거죠. 위안부 자꾸 일본 애들 역사 왜곡하니까 미국 의회에 가서 실제적으로 있었다. 이분이 이제는 실제적인 산 증인하는 게 그래서 증인하는 거예요.
내공들이 내 몸에 새겨놓은 칼자국과 낙서. These are the scars and scribbles that the Japanese soldiers carved on my body with knives. 내 몸엔 이런 흉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흉터들을 볼 때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이 한없이 되살아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시간도 이렇게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세 번째 마지막이죠. 여러분 왜 이게 일어나요?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럼 반대죠. 타락 인생의 반대가 우리 창조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창조 인생은 다른 뭐다? 하나님 중심이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중심이 뭐다? 아가페 인생이다, 여러분. 서로 아가페 인생을, 특별히 내가 뭘 가졌어요. 힘이 세 보일 때 그것을 아가페적으로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강대국이 약속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좋아 살기가 세상에,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게요. 그럴 때 뭡니까? 서로 국가 간에도 행복하고 전 세계가 축복이 찾아온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창조 인생이 뭡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요. 서로 이렇게 자녀, 부모, 배우자 간에 서로 뭡니까? 아가페적으로 대해봐요. 가정이 뭐가 돼요? 전국 때 여러분 가정 천국이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뭡니까? 서로 뭐 선배라고 저기하지 않고 상급자라고 저기하지 않고 서로 뭡니까? 상급자 선배일수록 더 돕는 거예요. 선배는 모르는 게 많잖아. 이제 막 회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그냥 돕고 뭐야? 그러면 뭡니까? 상호 존중의 문화가 나타나. 여러분, 남성, 여성 서로 뭡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고귀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하면 양성평등 세상이 나타나. 여러분,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면 인종 간의 평등한 세상이 나오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도 뭡니까? 내가 강대국이야, 저는 약소국이니까 저거 식민지사자, 이게 침략의 식민지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저 약한 나라를 돕자,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제국주의 반대를 인도주의라고. 여러분, 인도주의 사상 속에서 뭡니까? 국가 민족 간에서 서로 도와보세요. 그러고 얼마나 행복해졌을 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이거 서로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창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기 원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이거를 다른 말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회 동포주의라고 해요. 사회. 모든 세상에 우리 한 동포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회 동포 사상. 이게 바로 인도주의. 여러분, 인도주의 사상이 전파될 때 뭡니까? 결국 제국주의가 없어지면서, 전쟁 같은 게 없어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여러분, 재미난 사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독립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제 제국주의에 맞서서 여러분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본 밑바탕에는 인도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가분들은, 많은 분들은 정말 이 본바탕이 좋으셨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침략했으니까 독립운동이니까 싸우지만은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일본도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일본 저 독립운동에서 아예 실발기다 이게 아니야. 독립운동에서 우리도 독립한 다음에 쟤네들한테 인도주의 사상을 같이 알려갖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게, 예를 들면 김구 선생. 여러분,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독립운동하면서 틈틈이. 저는 나의 소원 중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귀가 있어. 한번 같이 보이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의료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동료는 남양의 자식을 방문하는 평가자. 오직 하나님이 자유하시고 싶은 것은 너의 인간입니다. 너의 인원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 K-팝, K-무비, 우리나라 그죠? 영화, 음악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막 좋은 영향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꿈꾸던 게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원하지, 예를 들면 군사적인 강국이 돼서 저희 일본도 복수해야 돼,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사실은 인도주의 사상이
여러분 또 아다시피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 사상을 또 많이 접했던 분이라 이러한 기독교 사상이 또 이러한 인도주의 사상을 갖게 하는데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독립운동가 중에 안중근 선생님 있죠. 이분은 뭐 말 진짜 기독교인이잖아요. 안중근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 독립운동하면서 뭡니까 이투구룹이 뭡니까 누구를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군사적인 무력을 좀 이렇게 행사했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분이 진정 원했던 것은 마음은 뭡니까 일본도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아시아 평화를 꿈꿨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 이분이 이제 잡혀갖고 일제 잡혀갖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을 사고 남기고 유언처럼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동은 복수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복수심에 나의 행동은 오직 뭐야? 동양의 뭐를 위해서? 평화예요. 인도주의 사상이에요. 동양의 평화와 평화를 도모하는 성에서 나온 것. 여러분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일본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하면서 가셨어요. 어떻게? 나는 일본도 동양의 평화를 기할 것을 축복하되 있면서 돌아가십니다. 평장인슬로 살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복수심에 하신 게 아니라 뭡니까? 정말 이 기독교 사상 이러한 그 속에서 하신 거예요. 인도주의 정신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죠. 여러분 최근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 인도주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그런 정책을 폈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뭐 오늘날 보면 이 최강대국 하면 그래도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뭐 지금은 미국이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조금 민족주의에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 기독교 정신을 바탕하에 세우신 나라인데 신앙의 자유천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는 미국은 이런 인도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발휘하려고 세계 최강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최강 강대국 됐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 전 세계 가난한 나라 돕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 세계 특별히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도 50년, 60년대, 70년대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미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자원봉사요. 그래서 재능 기부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또 여러분 보건소 같은 거 인력이 부족하니까 간호 같은 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인도주의 정신을 여러분 미국에서 펼쳤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화봉사단이라고.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가르치기도 하고 보건소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다 평화봉사로 자봉사 오신 거예요. 제 재능 기부하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줬으니까 그 가난한 나라 여러 가지 부족한 나라 가서 우리가 독자해서 여러분 수많은 미국 사람들 청년들 중심으로 세계에서 인도주의 정신을 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하고는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요.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야 평화봉사단인데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만 평화봉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평화봉사단. 1966년부터 아마 이 평화봉사단이 이제 전 세계 나가면서 우리나라로 온 것 같아요. 60년대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김장 트럭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산에 활동이래요. 저런 건 너무 안 땡기고 이러한 가난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성경의 정신, 아가페 정신, 인도주의 정신을 갖고 오기 시작했죠. 이거를 평화봉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수도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화봉사. 여러분,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영상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평화봉사는 바로 이 당시 대통령이 이제는 이분도 기독교 신앙이 아주 깊은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가 이제 추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 우리 미국을 축복했다. 이 축복을 돕는 데 사용하자. 그렇죠? 바로 인도주의 시간에 평화봉사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성경의 여덟 번째 시대 저는 오늘 살펴볼 무슨 시대? 첫 번째 고대 제국주의 변천사. 두 번째 왜 제국주의가 되기라는가? 근본원이 죄 때문이다. 타락했기 때문에 민족적 차원에서 타락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 뭡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기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 차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민족적 차원에서도 창조 인생을 살 때 인도주의 정신이 일어나고 전 세계 평화가 찾아 하나님의 창조복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뭡니까? 지상 명령으로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 뭡니까? 여기에 보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민족 우리의 이 복음 전파는 민족적 차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뭡니까? 제국주의가 없어지고 당연히 인도주의의 세상이 되겠죠. 이제 우리 군산나사렛 바라옵기는 우리 군산나사렛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 사회에 복음 전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 오셨는데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뭐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또 실제적으로 단기 선교든 아니면 여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민족적 차원에서도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이 일어나시는 제국주의가 아닌 인도주의적인 세상이 되도록 그런 차원까지 뭡니까? 이 사역의 지경과 지경이 확장돼 나가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내년부터 뭐 이 단기 선교도 이렇게 그것도 이제는 지금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군산나사렛교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8번째 포로시대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을 항상 손에 뻗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기쁘시 내 위로한 주께 어린 나를 구매하는 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또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가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치유받으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자기 중심적인 인생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모쪼록 군산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모든 죄의 근원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또 가정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